십자가의 능력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암송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의 능력 5번째 축복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회자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요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왜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데 자기 아들이요 술을 먹으니까 술이 사람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도 나고 아무튼 목회하는데 큰 걸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일을 두고 기도했지만 결국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 많은 목회자들 혹은 선배 목사님들 조언을 듣고 미국에 가면은 좀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 한번 미국에 가서 다시 한번 목회하는데 걸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푸득불 아들 때문에 미국에 건너갔어요. 이민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좀 좋아지려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전했던 겁니다. 계속 아들은요 술을 먹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손을 대니 이거는 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술을 먹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한참 자는데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술을 먹고 만신창이 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속을 썩였던 이 아들, 한밤중에 무슨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들이 갑자기 벌떡 깼는 겁니다. 왜 깼는가 하면은요, 그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아버지의 그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요, 용접봉으로 용접하는 듯한 그런 뜨거움이 왔대요. 자다가 술이 막 아직도 그 숙면 중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아버지의 눈물. 그래서 갑자기 너무 뜨거우니까 눈을 뜨게 됐는데 갑자기 시커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더래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뭘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의한 조건이 뭐가 있었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시고 이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 아들이 눈이 번쩍 떠지면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아버지가 죽어야 되지? 순간적으로 마치 뭔가 엄청난 어떤 힘에 의해서 정신이 바로 돌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신이 바로 돌아왔어요. 그건 뭐죠? 자기가 젊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이면은 청년답게 뭔가 일을 하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꿈과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무의도식하고 술에 절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난 뒤에 뭔가 자기의 인생에 목표를 두고 선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미국에 있는 게릿 신학교, 말하자면은 일리아노 에번스틴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그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와 비슷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꿈없는 무의도식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이 만났던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불가능하죠. 무의도식하고 술에 절어있고 그리고 가정과 가문에 누를 끼쳤던 이 젊은 청년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젊은이답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젊은이답게 꿈을 가지고 앞날에 대해서 개척하려고 하는 정신이 번쩍 든 사나이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행여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런 자녀가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의도식하고 꿈이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이 자녀가요, 뚜렷해지고 인생관이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었던 것.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 감사한 일인데, 이 변화된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이 수많이 빼앗겼던 이 귀중한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그것이 오히려 밑바탕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목회자의 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성실함이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셨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불가능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사는 인생을요, 주님이 쓰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교회 여러분, 이런 계리신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의 길로 가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냈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어떤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고자 했던 목자의 비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이 여인의 비유, 세 번째 둘째 아들이었죠. 탕자를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비유, 세 가지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이죠. 여러분, 탕자는요, 원래 성경은 그냥 그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대로 하면은 탕자는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나에게 줄 뭘 요구한 거죠? 재산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재산? 유산이죠, 유산. 자, 교회 여러분, 유산은 반드시 어떻게 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받는 거를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줄 분깃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를 우리나라 말로 무슨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죠? 호로자식. 율법에 아주 철저했던 유대사회에서는요, 불가한 일입니다. 당연히 재산도 안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요,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호로자식과 같은 둘째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장남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의 분깃을 사전에 미리 갑을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했죠? 주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아버지가 아이고 이제는 속이 시원하다, 근심덩어리가 하나 빠졌으니 이제는 편히 살아야 되겠다 이랬습니까? 매일 어디에 나갔죠? 동구밭 어기에. 반드시 둘째 아들은 뭐 해서 돌아온다? 성공해서 돌아온다?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다? 완전히 패망해서 돌아온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율법대로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은 쫓겨나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면은 그 인생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 이 아버지. 그나마 그래도 이 아들을 위해서 그 재산의 분깃을 미리 갑을 형식으로 줬지만 이 아들의 행위와 행태, 그 결론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노심초사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하셨어요? 죽으셨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아들을 기다렸던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무궁무진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라는 것이 매맞을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알죠, 여러분? 매맞을 것, 심판받고 두려운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 물론 이 회개도 나쁘진 않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진정한 회개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말하자면은 자복하는 겁니다. 내가 뭐인 것을?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것, 이게 참된 회개인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뭐인 것을 알아야 되죠?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던, 특별히 유대교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칭 자기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죄인인 우리,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역사적 사건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나를 주님께서 살려내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어떻게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인침을 받게 주셨고, 이런 우리를 결국 어느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이거를 확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에 여러분 끝자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끝자락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니라. 왜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갈라디아서는 이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결론 지어 이야기하는데 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거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아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안 옮겨졌습니까? 옮겨졌죠, 이미.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아니죠. 맞습니까? 아직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그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시간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 영원한 나라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확신 있는 예배, 기쁨의 예배,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완전한 거지였어요. 완전한 패배자였어요. 탕자는요. 여러분 이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먼저 가서 맞아 주었어요. 심지어는 안아주고요, 심지어는 입 맞춰주고요, 심지어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여러분 놀랍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갔어. 그러니까 스스로 이야기해요.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굶어 죽지는 않잖아.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고백하리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로서 존재가 아니라 종으로서 주셔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들로 대접받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요 매맞는 것 때문에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이 만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큰 은혜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뭐죠? 연약해. 우리가 죄인이에요. 심지어는 주님과 원수까지 되었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구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죠?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해주셨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몇 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8절 말씀이네요. 8절에 보면은 이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이런 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은 여러분 막 시간이 12시, 1시, 2시쯤 되면은 당선 표시해 놓고 유력하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가 됐다는 게 뭐로 나타나죠? 확정이라는 표현. 아직 개표가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덜 끝났죠. 유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 이런 표현이죠. 유력합니다 이 후보가.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유력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죠? 확정이라는 말은 아직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뭐가 된다? 당선자가 된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기약대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미 우리는 뭐한 존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화목하며, 그리고 화목한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대로 우리들도 다시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약속의 이 귀한 사실을 믿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입는 믿음 있는 귀한 자들로서 그것이 뭐 되었다?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죠?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 많은 교우들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게 진짜 나에게 주어질지 안 질지를 잘 몰라서 의심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다시는 뭐하지 않는, 번복하지 않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십자가의 능력 5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축복의 확신입니다. 이 아버지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탕한 아들을, 내 생명을 주님 거두서라도 이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축복의 확신으로 여러분 기도를 했던 겁니다. 축복의 확신이 뭘까요? 방탕한 망나니 같은 그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목회자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처럼, 교회 여러분, 탕자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저히 자기는 이제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했던 무자격적인 그 탕자가요, 여전히 아들이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런 탕자조차도 동일하게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된다는 이 사실, 이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깊이 와 닿는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리고 구원의 반려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이런 지경, 나 혼자 있는 듯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도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돈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있었지만 다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고, 우리가 종종 이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주위에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얘기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함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다 각각 다 달라요. 언제 어떻게 우리는 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시죠? 주님, 이제 어떻게 해요? 나와 내 자녀들 이제 어떻게 먹고 입고, 누가 이거 책임져주고 공부시켜줘요? 이제는 불완전한 네 남편보다는 전능하신, 완전하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누가? 내가 친히 너희 집에 호주가 되어줄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 꼭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만나요.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동반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 왕이야 그랬죠. 고려장,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시녀들, 하녀들, 종들, 심지어는 뭐 짐승까지도 함께 그렇게 매장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명복공원에는요 자기 혼자 갑니다. 동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죠? 개인적인 종말이 여러분 언제 다가올 줄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시죠? 심지어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바로 구원의 그것을, 주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력이 아니라 확정된 상황, 아직 뭐 개표가 끝나진 않았지만, 아직 우리의 인생은 남아있지만 뭐죠?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뭐 해주셨다? 거민 인정을 딱 찍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남은 한 해 동안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맥주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네, 마지막 이 말씀, 그래, 이거로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맥주 감사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지킵니다. 1월 1일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심장 뛰는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제가 예전에 지산제일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스티커 해가 이거 전부 다 화장실에 갖다 붙여. 그리고 무슨 스티커인가? 내가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발로 스스로 화장실에 들어온 거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내용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화장실에 들어와서 응가하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근데요, 병원에 입원하면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예. 다리 깁스해보면 이거 맞아요. 예. 내가 스스로 힘이 없어서 화장실 못 가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6개월 동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버거운 사람도 있을 테고 건강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나 모든 사람들이 이 맥주 감사절, 물론 맥주 감사절은 이 절기죠. 예, 그러니까 무맥수초, 예, 말하자면은 이 그러니까 밀이죠. 밀을 재배하고 난 뒤에, 그걸 거둬들이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감사의 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 지금 뭐 밀 재배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오케이 마트 가면은 여러분 돈 주면 밀 사요, 보리 사요. 근데 그 돈, 그런 거 다 누가 주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다음 주 맥주 감사절, 한 해의 절반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